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1장 9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응이 일어나서 버전 넷이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묵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의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문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문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묵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문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에스더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에스더서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고토로 돌아가지 않은 그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이 주요함을 보여주면서 민족의 그 말살 위기가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약속을 지키시고 진행하시면서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무리 빛이 없는 것 같고 칠흑 같은 어둠이 나를 집어삼키는 것 같을지라도 이때 하늘에 빛나는 별이 하나 뜬 것 같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의 주체가 누구냐면 에스더이자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생이 험하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빛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으면 그 빛은 언젠가 떠오릅니다. 그게 바로 에스더의 이름의 뜻이에요. 별은 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별이 떠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인도에 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별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 속에서 대표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찾습니까? 동방박사 이야기에서 찾죠.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쫓아갑니다. 별을 보고 쫓아간 이유는 왕이 나실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쫓아간 거죠. 그들은 다니엘의 후학으로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인데 다니엘의 후학으로서 언젠가 별이 뜰 것임을, 언젠가 그런 일이 있을 것임을 그들에게 가르쳐주면서 그들은 별을 쫓아서 자기의 모든 물질과 시간과 그리고 인력을 동원해서 별이 움직이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별이 어디서 사라지죠? 이 별이 예루살렘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 사라졌던 별이 언제 다시 떠오르냐?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 정확한 지표 위에 그 별이 떠오르는 걸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별을 보고 쫓아갔던 자들이 별이 사라지는 걸 경험하고 다시 떠오르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성경의 역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내용 속에서 뭐를 살펴봐야 돼요? 오늘날 우리는 뭐를 보고 쫓아가야 돼요? 빛을 보고 쫓아가는 동방박사처럼, 또 어둠 가운데 빛이 떠오르기를 소망했던 그 바사 제국에서 고토로 돌아가지 못했던 에스더와 함께했던 백성들의 그 모습과 같이 우리는 그 빛이 떠오르길 바라고 빛을 쫓아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처음에 떠올라서 인도에 간 것은 마치 예수가 초림주로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났던 것을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그 빛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다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짊어지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빛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져서 그 말씀과 함께 나아갔던 그 사람들은 언젠가 그 빛이 떠오를 장소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그 빛이 사라져서 성전으로, 그리고 왕궁으로 그들이 가게 된 모습이 있었는데, 그 왕궁에 들어갔을 때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난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은 다시 가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동방박사의 이야기고, 우리는 그 이야기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게 무엇이에요? 결국에 이 빛은 사라진 것 같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느낄 수 있으나, 이 빛은 사라진 것이 아니고 때가 되면 다시 떠오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면서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 장소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소로 나아가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장소,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갔듯이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의 집으로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베들레헴의 뜻은 바로 말씀의 집이에요. 그 말씀의 집으로 나아가게 될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 것을 에스더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칠흑과 같은 어둠이 계속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열심을 꺾지 않으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신다. 그러면 이 부분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열심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에 작용하는지를 보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상한 일이 나옵니다. 어떤 이상한 일이 나오죠? 여기에 보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악한 왕이 나와요. 그 아하수에라는 그 악한 왕이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 잔치를 배설해서 7일 동안 그들이 향락을 즐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7일의 클라이막스에 누가 나오게 되어져요?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가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의 얼굴을 공개하고 왕후가 되어졌음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자리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내용 속에서 볼 때 지금은 그냥 한 나라의 왕도 아니고 제국의 황제가 이거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를 거부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보실 분들은 해보셔도 상관없는데 거부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것이 우리의 인생과 아주 비슷하게 맞닥뜨려져 있는데, 악한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는데 거부하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저는 이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작용되어지는지, 참 희한하게 와스디가 그 왕의 그 항명을 거부하고 나아가지 아니한 그것 때문에 폐위되어지는 이 일들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 속에서 삼라만상을 주관하셔서 섭리 가운데 간신배들을 먼저 그쪽에 옆에다가 두셨고, 그리고 그런 부분 속에서 제일 중요한 와스디의 마음을 틀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다시금 살펴보고 그 발견하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에게 순종만이 있는 정말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이자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
두 가지를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을 만들어가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열심은 무엇을 만들었냐면 와스디를 폐위시키셨습니다. 와스디가 폐위된 거는 여러분들 이게 어떤 거냐면 어떤 분들 그러실 수 있죠. 여자의 자존심이 있는데 그 자존심 때문에 그러한 거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자존심까지도 그 자존심을 내세워서 폐위되어지고 성경에는 이제 등장하지 않아요. 와스디는 폐위되어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를 주관해서 그 자리에 누가 올라가야 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가 올라가야 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미스테리한 거죠. 왕이 얼마나 와스디를 사랑했고 왕이 분노한 만큼의 사랑의 그 가치가 비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면이 있잖아요. 자기 면이 있는데 그 면을 무시하면서 나오지 아니한 그것 때문에 그가 분노하여서 폐위를 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자,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 여인들의 꽃이 되어지는, 그리고 이 잔치의 핵심이 되어지는 인물이 누구예요? 와스디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와스디가 어떤 모습을 갖고 나오는가를 보게 되면, 자, 10절, 11절에 보게 되어지면 제7일 동안 이것이 진행이 됐고 7일에 그 클라이막스에 왕이 이제 때가 되어졌다고 했을 때 주흥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뭐 이 왕은 여러분들 악한 왕이니까 이해하십시오. 자기가 7일째 되는 날에 그 왕비와 모든 사람들 앞에서 혼인을 맺는다고 하는 것을 정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자기의 그 감정에 따라서,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정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 자체는 악한 왕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적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날은, 그러니까 7일은 완전히 이 왕으로가 모든 사람들 앞에 왕으로 서게 되는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날도 다 비워놨어야 되고 7일의 그 어느 순간에 그가 왕으로 등극해도 불만을 가질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황제가 통치하는 세상이었는데 혹시나 불만을 가졌다 한들 그거는 바깥으로 표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제 주흥이 일어난 거예요. 술에 취해가지고 이제 왕후를 부르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 보면 어전에 넷이 본인 7명이 나와요. 무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그리고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에게 명령해서 와스디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 와스디를 데려오는데 11절에 보니까 어떤 모습으로 와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아멘. 여러분들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뭐예요?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라 했어요. 왕후의 관을 정제한다는 게 뭐예요? 그 이제 써야 될 아름다운 그 관을 자기의 마음대로 보석을 넣고 그리고 장식을 해가지고 머리다가 쓰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이고 그날이 뭐 결혼식을 하고 난 이후에 공식적으로 즉위를 하는 날인지 아니면 결혼식과 동시에 즉위를 하는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어찌됐든 사람들 앞에 딱 서게 되는 날이에요. 그러면은 그 날에 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왕후를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악한 왕의 심정 속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나요? 안 보여주고 싶나요? 아우 저는 뭐 어떻게 바깥에 내놓기 좀 부끄러운데 이런 뭐 친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자랑스럽지 않아요? 아닌가? 아니 자녀가 자랑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예뻐하잖아요. 그죠? 어떤 누구도 그 자기 자녀를 예뻐하는 거는 본능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자녀도 사람들 앞에 공개하고 싶어 하고, 심지어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면, 만약에 아빠가 학교에 막 찾아와. 그러면 예연아, 좋아, 나빠? 요즘 얘한테 질문하면 어떤 답변을 할지 몰라서 재밌어서 제가 자꾸 물어보는데,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얘 만약에 아빠를 사랑하고 존경하면 학교에 찾아오면 좋죠. 우리 아빠가 왔다고 하면서 우리 아빠. 아니,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살았던 어렸을 적 그 고향이 이천군이었어요. 이천군이었는데 이제 좀 지나서 이천시가 되어졌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거기에 장날에 군수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군수 아들이 5살짜리가 군수 아들이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뒷짐을 딱 지고 시장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5살짜리가. 너 이놈 자식이 어떻게 어디 어른들이 있는데 뒷짐을 지고 다녀? 했더니 이렇게 쳐다봐요. 애가 얼마나 웃겨요. 그래서 걔가 저하고 양대산맥으로 웃긴 애였어요. 저는 시장에서 자꾸 뭘 이렇게 달라고 하고, 그리고 저기 넉살이 좋게 생겼잖아요. 남의 잔치집 가서 막 얻어먹고 막 그래갖고 저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하는 거예요. 아유, 야, 유선이 왔다고. 유선이 오늘도 저기 잔치 음식 먹으러 왔다고. 그때부터 전을 좋아하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여성교회분들. 그때부터 전을 먹어 버릇해가지고 지금도 전을 좋아하는데, 아니 그 녀석, 그러니까 그런 녀석이 여기 하나 있고, 또 한 녀석은 군수 아들이라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도대체 네 아비가 누구냐? 이제 할아버지들이 물어보면 군수 아들입니다. 5살짜리가 뒷짐지고. 그러니까 걔만 보면 신기한 거예요. 뭐 걔가 무섭겠습니까? 그 모습이 너무나 신기하고 재밌는 거죠. 여러분, 5살짜리도 그 아버지를 높게 생각하고 존경하니까 다니면서 군수 아들이라고 하면서 다니는 모습을 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 속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누군가에게 공개하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왕후의 조건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왕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왕후는? 그죠? 그 왕의 마음에 들어갔고 이 왕이 사랑하는 여인을 모든 백성들에게 보이겠다고 하는데 이 왕후가 안 나갈 이유가 있겠냐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이 왕후가 실제는 못생겼었는지 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왕만 이뻐하면 되지 왜 자기를 백성한테 보이냐고 해서 부끄러워서 안 나갔는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왕이 갖고 있는 절대 권력을 보게 되어지면 나아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나아오라는데 나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자, 여기 나오죠. 그의 아리따움을 무 백성들과 지방관에게 보이게 하라.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자, 이것은 사실은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그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엿비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역으로 비춰주시는 그런 장면인데,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을 세상 앞에 어떤 마음을 갖고 내놓기를 원하시겠어요?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내 사랑하는 신부다 라고 공개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여서 그렇게 나오기를 원하는데, 이거 그 절대적인 하나님이 부르고 있는데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를 대면서 혹 내가 왕후의 자리,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질 자리를 내가 거부하는 건 아닌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실은 거부할 수가 없는 그런 건데, 사람들이 거부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대한 이야기를 더 멀리 돌아가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사실은 이 내용 속에 하나님의 마음도 투영이 되어져 있는 거죠. 왕이 부르면 가야 되는 자리예요.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 어떤 그런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절대 권력의 상황에서 이 내용과 함께 더불어 봐야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자리로 불렀는데 말도 안 되는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건 아닌가. 바로 그 자리가 대관식이고, 바로 그 자리가 내가 왕으로 등극하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안 나간다는 것은 이 왕을 사랑하는 마음이었고
왕에 대해서 적대시하는 마음이 있고 나는 죽어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나오라고. 용모가 보기에 좋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공개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이 왕후 와스디는 어떻게 했대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듯 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왕이 그렇게 화가 난 이유가 있어요. 왕이 왜 화가 났어요? 여러분들 이게 체면 때문에도 화가 날 수도 있지만 무엇과 비례한다고요? 사랑하는 마음과 비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왕이 아무리 지금 왕후의 눈에 우습게 보여도 이 왕은 여러분들 한 나라의 왕이자 황제였어요. 나라가 모여서 통치가 되어지는 제국의 황제였는데 아무리 뭐 둘 사이에서 왕이 시덥지 않았을지라도 공식 행사에는 당연히 참석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무시해버리니까 결국에 마음이 불붙는 듯 하게 되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부분 속에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때와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날에 대해서 언젠가 곧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면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무엇으로 나아간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아가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면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아와야 되는데 신부로 나오라 그러는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 못생겼어. 예수님 말고 사탄이 더 잘생겼대. 사탄이 더 좋대.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가지고 막 예수님을 품평하고 예수님은 이렇다 저렇다 하고 그렇게 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부르는 건데 초청을 하고 있는데 이 초청을 자기의 의를 내세우면서 거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신약에서 여러 번 등장하죠. 혼인잔치에 그 왕의 혼인잔치에 나오라고 할 때 우리가 거부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도 거부하는 황당한 사람들을 보고 결국에 자격이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왕을 싫어하고 왕의 그 체면을 구기게 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누가 갔어요? 죄인들이 갔어요. 그러면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성경은 우리에게 입체적으로 이걸 돌아보게 하시는 건데 왕의 혼인잔치에 나아가기 위해서 예행 연습을 하는 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분이 바로 왕이시고 나는 왕후가 되어져서 들어가야 될 그 날에 대해서 예행 연습을 하고 은혜를 받으며 그 나라의 어떠한 것인지를 정보를 우리가 받고 이 모든 부분을 연습하는 것이 예배예요. 근데 이 예배를 거부하고 나간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격도 없는 존재가 자기의 자격을 운운하며 나아가다가 멸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그때 그 사람들이 안 나간 이유는 뭐예요? 왕을 싫어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예배를 거부하고 예배 가운데 나오고 예배 중심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는 죄송하지만 왕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왕을 거부하는 거고 천국에 들어가야 될 그러한 명분을 얻기를 원치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게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예배 가끔가다 빠질 수도 있지. 바쁜데.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수도 있는데. 아니 우리가 연약할 때는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삶에 저는 사실을 얘기하는 그러실 수도 있는데 우리의 삶은 천국에 들어가는 걸 준비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든 어른들이든 이게 준비가 돼야 되는데 정말 쓸데없는 거예요. 막 이 돈이 뭐라고 돈에 자기의 영혼과 양심을 파는 사람들, 곧 사람 만나는 거에 양심을 파는 사람들, 누가 밥 사준다고 하면은 좀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날 먹으면 안 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데 꼭 예배 때 가서 밥 먹는 분들. 이 중요한 거는 그 왕의 혼인잔치에 내가 초청받았고 내가 자격을 얻어서 바로 그 나라에 내가 왕후가 되어진다고 하는 그 예행 연습을 우습게 한 사람들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왕의 마음이 불붙어 타는 거예요. 이걸 거절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왕이 이것을 거절한 와스디를 보게 되면서 현자들에게 물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처리할 수 있는가?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면서 거기에 사람들을 불렀는데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다 뭐예요? 간신들이에요. 그래서 이 왕후가 설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결국에 폐위되어지도록 그 왕의 편에서 현자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왕의 편에 있는 충신들 혹은 간신들이 바로 이 와스디를 폐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한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건데 왜 이러한 간신들이 옆에 있는 거예요? 충신을 빙자한 간신들이 있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누가 등장해야 돼요? 에스더가 등장해야 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이 왕이 판단력이 흐려진 이유가 왜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여자 입장에 생각할 때 왜 하필이면 술이 챈 상태에서 백성들과 함께 술을 퍼마시다가 나를 부르는 게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하면서 기분 나빠서 안 간 건데, 그 안 간 게 왕이 갖고 있는 그런 위치와 자격을 생각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폐위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거는 사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여자의 자존심이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건가? 이 자존심을 내세운 것 때문에 폐위되어지고 심지어 와스디는 죽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안 되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역으로 질문할 수 있는 것은, 근데 왜 여러분들은 왕이 초청하는데 그 왕의 초청을 거부하면서 나의 자존심을 저 영벌에까지 들어간다고 하면서 나아가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그냥 역사적인 얘기를 적어 놓는 게 아니라 왕이 부른 거예요. 예배 시간에 우리를 불렀어요. 그러면은 그 예배 시간에 그 예행 연습과 그 왕에 대한 마음과 그 정보를 우리가 받으면서 그 날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 예배 가운데 늘 왕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나아갔던 그 사람이 진짜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니까요. 혼인잔치에 누구로서 들어가는 거예요? 신부로서, 왕으로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거는 바로 예수님이 천국에 왕이시니까 우리는 왕후가 되어진다는 입장인데, 그런 측면에서 똑같이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가 와스디가 이해가 안 되듯이 우리가 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안 나오고 기피하고 진짜 이런 핑계 댈 수 있는 가치가 없는 그런 일들을 얘기하면서 교회를 안 나오는 이것 자체는, 여러분들, 저는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도하면서 개선해 가야 되는 거고, 만약에 한 달에 2번 나왔으면 한 달에 4번 나오는 걸로, 또 한 달에 4번 나오는 거에서 이제 몇 번으로 바꿔야 돼요? 이제 조금씩 늘려가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로 나아가는 걸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목사님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 직분자라고 한다면 예배가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또다시 조금만 나아지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매를 거두게 되어지면 이 매타작 할 날이 가까운다고 어른들은 얘기하는 것 같이 매를 딱 거뒀더니 또다시 옛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속상하고 아픈 일인데, 저 직분에 맞게끔 행동을 해야 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왕이 되어지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나오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들 와스디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꼭 그렇게까지 거부해갖고 이 자존심을 내세워서 그렇게 해가지고 왕후에서 폐해되어지고 죽기까지 해야 될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 예배를 거부하는 것으로 꼭 하나님의 그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몸부림치면서 벗어나고, 그리고 꼭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해서 지옥까지 가야 될 일이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닌데 오늘날 우리는 이런 생각조차를 안 한다는 거예요.
집사님이면 생각해봐야 되고, 권사님이면 생각해봐야 되고, 장로님이면 생각해보고, 만약에 지금 거리가 멀다고 하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중심이 성전을 향해 있는지, 그리고 성전 중심에 그 예배가 계속 되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근데 내가 지금 나올 수 있는데도 나의 어떤 생활의 바쁨 때문에 나오지 않는다면 핑계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나의 모든 것을 기록하는 천사가 있어요. 행위의 책에 기록한다고 하면서 이거를 기록하는 천사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일거수일투족. 그럼 왜 교회 안 나왔는가 봤더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왜 교회 안 나온가 봤더니 그냥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온가 봤더니 핑계는 다 있어요. 근데 이 핑계가 응당합니까? 응당하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누가 불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황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불렀는데 과연 이 핑계가 합당하냐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는데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인본적인 사고방식이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에 이것 때문에 와스디는 왕후에서 폐위가 되어지고 심지어 죽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 속에서 우리는 첫 번째, 와스디가 폐위가 된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그런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건데, 이런 신기한 일이 일어난 것은 에스더를 위해서 일어난 것이고, 또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영혼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초청한 예배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감사히 여기면서 나가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 속에서 이 성경을 입체적으로 보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을 세상 앞에 공개하기를 원하는 신부가 됐으면 좋겠고, 그러한 신부로서 이 예배를 사모하고 그 왕의 초청을 항상 반갑게 여기면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이 뜨거운 열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지금 이 부분을 법률로 제정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지금 그 이유가 뭐예요? 일곱 지방관을 불렀어요. 그 지방관을 불러가지고 이거를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는데 어떻게 처리할까? 15절에 얘기하죠. 처치할까? 원래 처치하려는 게 아니고 처리인데 너무 세게 나왔죠. 처치할까라고 하면서 그랬더니, 여기에 있는 이 충신을 빙자한 간신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보면 이거는 각 지방 관리들과 백성에게도 잘못한 일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소문이 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얘기해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이 아멘. 여기 보면 그 왕이 와스디를 이렇게 오라고 청했는데도 오지 않았다는 소문이 이렇게 들리게 되면 모든 여인들이 남편을 멸시한다. 여러분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솔직히. 말이 돼요? 안 되지 않아요? 그거는 그 집안 사정이죠. 거기 그 왕비님이 왜 그러셨는지는 나중에 물어봐야 될 일이지만, 그거는 그 집안 사정이지 이것을 공론화할 것까지 되어질까라고 생각하는데, 남편을 멸시한다고 하는 이상한 아주 뜬금없는 말을 하게 하면서 결국에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이라도 바사와 그리고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소문이 나게 되면, 또 처리를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결국에 각 가정들이 그리고 다 붕괴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아멘. 자, 왕후를 그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보다 나은 사람의 조건이 뭘까요, 여러분들? 예? 그렇죠. 순종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말하는 거에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거를 어떤 그 반항적이고 반대적인 시각에서 남성이 여성을 이렇게 간택한다 이런 관점 말고요. 그 관점은 좀 내려놓고 우리가 진짜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왕이 나를 사랑해서 왕이 나를 간택하는 입장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왕이 함께 가자고 할 때 거부할 사람 있어요? 예? 아니 이제 그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고르는 이유가 왕자가 아닌 사람이 와서 가자고 하니까 안 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왕자가 와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여기서부터 구원하겠다고 해서 가자고 하면 가요, 안 가요? 아니 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는 독신주의라서 사요나라 뭐 이러면서 가요? 아니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나의 모든 걸 바꿔주겠다고 하면서 이 내용은 그냥 삶이 좀 나아지고 그리고 왕후의 자리에 올라간다고 하는 단순한 그 위치의 변화뿐만 아니라 뭐예요? 구원해 주시겠다고 나를 선택해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거부할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부할 의사가 없어야 되는 게 맞는데 희한한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초청하겠다고 해서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러오겠다고 해서 불러왔는데 희한한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왕후의 자리에 나와야 될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될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나가야 될 직분자들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법률을 제정하겠다는 거예요. 법률을 제정해서 조서를 내려가지고 다시는 이 사람이 왕후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아하수에르처럼 한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몇 분이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만약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적용한다면 권사님 저번에 그때 빠졌죠? 그때 빠졌으니까 잠깐만 저기 집정관 잠깐만 박승범 집정관 와보세요. 자 이 권사님 빠졌어 안 빠졌어? 저번에 빠졌어? 아웃.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악한 왕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아웃시켜버리고 싶은데 아웃시켜버릴 수 없는 게 하나님이 사람 같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시고 길이 참고 여러분들을 품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당연히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뭐 핑계를 대는데 핑계 같지가 않아요. 네? 우리가 그런 걸 봐야 돼. 핑계가 돼요? 안 되는데 자기는 된다고 생각해. 제가 못 나온 이유는요. 뭐 이러고 내가 진짜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진짜 왜 세상을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죽음 앞에서 이렇게 태연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이 날아간다고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못 하는데 목이 안 날아갈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건데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들 되게 무서운 내용인 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했는지 안 선택했는지 우리 알 수가 없잖아요. 저를 선택했는지 선택 안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이나마 나를 선택했다는 걸 아는 것은 내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붙어있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 그것으로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예배 자리 너무 싫은데 천국이 예배 많이 드린다고 하니까 예배가 계속 되어진다고 하니까 생각해보는 청소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나 천국 가지 말아야 되나? 아니 생각해봐요. 지금도 막 예배 드리면 온몸을 막 베베 꼬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것에 전혀 공감이 되지 않으니까 어떤 찬양을 해도 이거는 그냥 울리는 소리예요. 울리는 꽹가리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그냥 어쩔 수 없어. 태어나 보니까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서 눈 뜨고 그냥 있는 거예요. 생각은 바깥에 가 있어.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고 또 뒤늦게 예수 믿게 하셨고 이 안에 들어오게 하신 거는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감사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그게 마치 권리인 양 얘기한다는 거예요. 무슨 권리가 있어요. 우리가 죄인인데 택해 주시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래야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들어야 자격이 있어?
자격이 없잖아, 우리가. 자격이 없는 우리를 택해줬는데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그렇게 쓰시겠다고 해서 불러줬는데, 제가 좀 생각해보니까 기분이 좀 언짢네요. 왜 하필이면 이때예요? 술 취해서 나 부르는 거 정상이야? 막 이러면서. 아니, 지금 요 상황대로만 생각하면은 기분 나쁘네. 나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어요. 아니, 이거는 여러분들 그렇게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속에서 이 아하수에로와 함께하는 그 7 간신들은 여기서 왕 앞에 오지 못하도록 조서를 내려서 바사와 메대 법률에 기록하여서 변개하며, 절대로 이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고 이제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었어. 나은 사람은 누구라고 했죠 아까? 순종하는 사람, 에스더. 그러면서 에스더를 안 이뻐하겠습니까? 이뻐할 수밖에 없죠. 나중에 보면은 이 에스더가 나아갈 때 금식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그 왕후들은 다 왕의 어찌 보면은 그런 육신적인 것들만, 화려한 것들만 원하는데, 이 왕후는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는데 원치 않는데요. 내 백성만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왕후는 여러분들 왕후감이에요? 왕후감이 아니에요? 왕후감이죠. 재물이나 부귀와 영화를 생각하지 않고 백성만 생각하고 있어요. 바로 이 나라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에 속해 있는 내 백성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 만한 자녀이자 신분은 어떤 거예요? 그 천국 가서 그냥 놀고 먹고 마시며 놀 생각만 하는 인본주의에 사로잡힌 그러한 신부가 아니라 어떤 존재겠어요? 그 나라에 바로 왕과 함께 아름다운 통치를 꿈꾸는 신부 아니겠습니까? 아니, 천국 가려가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국 가려는 목적이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것, 먹지 못한 것, 그리고 살아보지 못한 것, 모든 걸 경험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지금 기독교인들이 꿈꾸는 천국은 극락이라고. 우리는 극락에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극락에 가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막 나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나는 10골 차지할 권세를 주시옵소서. 5골 차지할 권세를 주시옵소서. 나는, 어떤 목사님은 심지어 이렇게 성경에 대한 것을 잘 모르니까 자기 집이 지구보다 크대, 어떤 분은.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상급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해를 하면 이미 사심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상급을 바라볼 게 아니라 우리 상급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호의호식 하려고 하면서 누가 입신 들어가서 봤는데 우리 목사님 집이요, 지구보다 큰 집에 사신다고. 정상이냐고요, 여러분. 정상이 아니라니까, 이게. 근데 정상이 아닌 거를 막 얘기하면서 교회가 크고 힘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권력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는데. 오늘 이 부분 속에서 살펴봐야 되는 거는 왕후의 자를 그보다 나은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왕의 명에 순종하는 거, 그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요, 딱 하나만 돼요. 순종이면 됩니다. 근데 순종을 못해요. 왜 순종을 못해요? 믿음이 없어요. 듣지를 않아요. 점체 듣지를 않으니 믿음이 생기잖아요. 저 예배 맨날 참석하는데요, 예배 참석하는데 안 들었다고 하니까 너무 서운하네요. 다른 길을 걸어간다는 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한테 잔소리를 들을 때 아버지 어머니 말씀을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아버지 어머니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놈의 새끼야, 내 말 좀 잘 들어. 제가 좀 그 말이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질문했다 그랬잖아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 말씀 지금 듣고 있는데요. 탁 한 대 맞았어요. 이놈의 새끼가 말을 안 듣고, 아니 말 들었잖아요. 턱 또 맞았어요. 그거를 10대 번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있는데 왜 안 듣는다고 그러지? 특이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그러니까 거기서 말을 안 듣고 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안 하고 있다는 겁니까?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데 들었다고 말을 하는데 이해했다고 말을 하는데 결국에 행동하는 걸 보면 반대길을 걸어가니 결국에 안 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의 관점이냐? 하나님의 관점이고 예수님의 관점이고 성령님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계속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귀가 있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알아. 뭔 소리야? 나 귀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로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순종하고 나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돌아보지도 않고 나가고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이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해가지고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참 희한하죠. 그걸 옳게 여기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역사는 잘못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 잘못된 역사가 있는 거는 에스더가 존재하기 위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그가 별과 같이 떠올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그들의 우둔함과 연약함이 존재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얘기하고 싶은 진심은 뭘까요? 마지막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진심이 딱 나왔어요. 악한 왕의 그러한 그 폭정과 그 치정, 그리고 그런 그들의 육체의 삶 속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딱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 보이셨어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네? 그렇죠. 순종인데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는 거. 그러니까 이 남편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 집을 주관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악한 왕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 조소가 이렇게 내려지는 걸 통해서 이 일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같이 보면서 남편이 그 집의 머리고 남편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인 걸 가르쳐주고 있는 그 내용이 구약에 적혀져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내용이 얼마나 정확하고 세밀하고 무섭냐면 바사 제국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포로 귀환 속에서도 그렇게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자녀를 낳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사 제국에 있었던 사람들은 더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앞에 조서를 꾸려갖고 이제는 어떤 언어를 쓰라는 거예요. 자기 민족의 언어. 자기 민족의 언어는 누구로 따집니까, 여러분들? 씨를 준 대상. 바로 남편이 그 민족의 바로 주관자가 되는 거죠. 아내가 외국인일지라도 그 남자가 이제 갖고 있는 정체성에 따라서 그 민족이 이제 형성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지금 바사 제국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을지라도 누구의 언어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바로 남편의 언어로 사용하라는 거죠. 남편의 언어로 사용하여서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악한 왕이 조소를 꾸린 건데 이 남편이 쓰는 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획했던 게 뭐냐면 성경을 가르치길 원하는 거예요. 성경의 명맥에 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런 조소들이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도 그들의 핵심 속에서 뭐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들의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이런 민족이 없습니다. 2000년이라고 하는 그런 세월 속에 자기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은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 유일해요. 우리나라가 여보요. 우리나라가 뭐예요? 일제 치하 몇 년이었습니까, 여러분들? 36년이죠. 36년이 되고 난 다음에 손톱깎이를 뭐라 그랬어요? 스메끼. 이게 다 이 잔재가 스메끼리라고 하고. 아니 진짜로 저 어렸을 때 일본 말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계속 그 부분에서 자라나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쓰는 거죠. 36년을 이렇게 있었는데 언어를 잃어버렸다니까요. 민족성이 해이해지고 그들이 그 민족성을 해치려고 하는 게 일본의 목적이었잖아요.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민족은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나라가 없을지라도
이 민족이 언어를 잃어버리면 문화가 형성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라는 생각 속에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예수를 알지 못해서 구원하고는 무관한 백성이지만 그들 속에 이것이 지금 오늘의 이야기가 하나의 반면교사가 되어져서 그들은 자기 민족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요, 정통 유대인들이 있고 섞여진 유대인들이 있는데 희한하게 섞여진 그 유대인들조차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나오게 됐다는 거죠.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남편이 주관하게 하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럼 진짜 핵심적인 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우리의 언어는 뭐예요? 우리의 언어는 말씀이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 말씀이 우리의 언어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주관하도록 우리의 남편이 주관하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지는 관점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날 내가 걸어가는 길이 잘못됐다고 돌아오라고 하면 돌아와야 되는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와스디가 어리석게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운 것 때문에 왕후의 위가 폐위되어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의 결과를 맞이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의 그 자격을 내가 스스로 박탈하고 그리고 내가 영벌에 나아가겠다고 하면서 예배를 거부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건 아닌가? 이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를 입체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지. 그럼 내가 만약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는 뭐예요? 오늘 죽어도 나라고 하는 존재는 천국하고는 무관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천국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오늘 죽어도 천국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인 거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전혀 살질 않았는데 어떻게 천국의 소망입니까?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의 그 열심을 꺾지 않으시면서 그 사랑을 가지고 불철주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은혜 안으로 나오도록 여러 과정들과 상황들을 주시면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세요. 계기가 필요하십니까? 그 계기가 필요하세요, 여러분들? 그 계기가 여러분들 정말 구원으로 나가는 그런 삶의 변환점이 된다면 그 계기 꿈꾸셔야죠. 근데 내가 이 말씀 속에서 그 계기가 없이 이 말씀이 나의 인생의 동기부여가 되어지고 거듭남으로 작용한다면 어떤 특별한 여러분들 삶의 계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 계기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어리석음보다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지혜로움이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